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서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7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우리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22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자, 우리 친구 또 동무라고도 말하죠. 동무하고 친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무는 그냥 심심풀이로 같이 그저 노는 사람 정도, 어떤 임무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동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간격이 있지만 친구라고 하는 말에는 간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는 친구에게는 아주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의 속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친구 사이에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에 3대 독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독자를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아, 너 친구를 너무 많이 그렇게 사귀지 말아라.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한 사람 사귀더라도 아주 깊이 정말 뜻있게 사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 친구가 많거든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저의 친구는 하나같이 아주 저를 사랑해요. 또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저기 닭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닭 잡은 것을 갖다가 이 짚을 이렇게 좀 둥그렇게 싸라.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가마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너 지게 있지? 지게를 가지고 여기다 실어. 지게 지고
너 가장 친한 친구 집에 가자 그랬어요. 이 아들은 이제 그 친한 친구 집에 아버지랑 같이 이제 이 아들은 지게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불러내라 그러지. 친구 집에 있나? 웬일이야? 불러냈어요. 약속대로 이 아들은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친구, 나 그만에 실수해서 사람 하나 잡았어. 사람 하나 죽였어. 어떻게 하지? 할 때 이 친구가 반응이 어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빨리 가라는 듯이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이야. 빨리 딴 데 가서 어떻게 좀 처리해봐. 나까지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면 곤란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걸 말았어요. 아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아하.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도 역시 친구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난 몰라. 너 알아서 해. 아주 냉담하게,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냉담하게 대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집. 그래서 이 아들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제 아버지 차례다.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짊어지고 널 따라와 하고 아버지의 친구 집을 갔어요. 여보게 집에 있나 하니까 친구 이 밤중에 웬일이야? 그만해. 내가 실수해서 사람 하나 죽였어. 어떻게 하지? 아니 어떻게 하다 사람 그렇게 죽였단 말이냐? 어서 들어와. 저 지게 우리 부엌에다가 빨리 집어넣어. 감춰주고 어서 들어와. 자초지종 좀 얘기 좀 해보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친구는 이제 쓱 웃으면서 여보 친구 사실 미안해. 내가 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잔해를 했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잔치를 하고 그 아들은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고 아하, 친구는 어려울 때 아주 힘들 때 함께하고 도와주고 서로 그 고통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친구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 깊이 깨닫고 그는 아주 신실한 그런 친구를 사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세요. 그렇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위기에 있을 때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했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뭐처럼 누구처럼 대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요구, 내 필요, 감사 모든 세밀한 것도 다 세세히 자세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펴놓는 것이 바로 기도다. 친구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이니까 위험 있고 아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말해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이제 방금 말씀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아까 본 말씀이지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한 과부의 사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이 과부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원한이 있어요.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지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여기 뭐냐면 원수는 사단을 대표했다 그랬어요. 실물교훈에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원수는 사단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을 것이다. 이때 공격받고 불행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요. 이 세상의 재판과는 불의한 재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쪼르고 귀찮게 하잖아요. 꼭 필요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정이 딱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하고 그 쪼르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의 이 재판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다. 너의 모든 궁핍과 너의 어려운 모든 사건, 정말 불행해졌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도저히 너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요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또 자녀는 당당히 부모에게 아프면 엄마, 아빠, 나 아파, 약 사줘, 배고파, 밥 줘,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늘 백성들은 당당하게 우리의 구세주신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 중에서 많은 신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만이 하늘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얼마나 우리의 든든하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 고통이나 또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여건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돌보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모든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네 필요가 있으면, 요구가 있을 때 주님께 구하지만 또 이럴 때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도 있지만 또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면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어요. 유혹하는.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유혹받았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것도 시험. 또 어떤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시험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 보잖아요. 그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시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참 기막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험을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이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시험에 빠져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런 생활을 살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는 주시겠다고 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모처럼 노년기에 얻은 아들인데 죽이라니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정말 시험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목을 찔려올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팔을 잡으신 겁니다. 정말 찔렀다고 했을 때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 그때 멈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심정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삭은 정말 예수님으로 표상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의 몸소 번제 태워야 할 나무를 짊어지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냐, 쓴 자를 마시냐 못 마시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3번이나 움츠리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마저 쉬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기도하라. 잠들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 흩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났잖아요. 이 가룟 유다만이 정말 안타까운 운명으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였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아마 살았으면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만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살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정말 가장 극심한 시험을 받은 우리 구약의 우리 노독들을 얘기하려면 누구를 들 수가 있습니까? 가장 극심한 시험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이라는 얘기 우리가 다 들었어요. 욥이 여러분 왜 시험 받았을까요? 욥이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그렇게 받았을까? 재물 다 뺏기고, 예? 또 자녀들이 다 사망을 당하고. 자, 여기에 배경을 조금 말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이전에는 지구의 대표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사단이었어요. 우주총회가 있을 때 지구의 대표자로 사단이 우주총회에 참석했어요. 다른 모든 타락하지 아니하는 거민들이 그 별세계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각 우주 세계의 별에 있는 대표자들, 장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지구의 대표자로 이제 사단이 갔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 땅에 지구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총회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무슨 토론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단은 이 지구를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이 지구는 영원히 내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것입니다. 당신이 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올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아니야, 난 포기 못해.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 하나도 없는데 와봤자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텐데 헛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일하지 말라. 아니야, 욥이라고 있는 사람 한에는 난 절대 포기 못해. 그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게 부자로 산울로 두르고 참 양떼 수천 마리, 종들도 많이 걸리고, 그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로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를 없애버리면 당장 원망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욥이 시험 받은 거는 욥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시험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와의 대결이었는가 하면 사단과 하늘 정부와 서로 대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욥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욥이 참 시험 당한 겁니다. 하늘 정부와 사단의 정부와 둘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그리 시험을 당한 거예요. 욥은 시험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시험에 안 빠졌습니다. 승리했어요. 재물, 우리 사람이 사는 가운데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욥이 시험에 안 빠졌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주님이시여, 가진 자도 주님이시여. 이 욥은 정말 절기를 지켰어요. 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너 무슨 죄를 범했는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너 숨기면 안 돼. 다 내놔. 이 욥은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재물을 잊어버려도 자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빠진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욥은 다 내가 진토에서 하고 후일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정말 미래를 내다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패배했어요. 욥이 있는 한 결국은 이 집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자, 이제 참 우리 이 전쟁은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작거나 크거나 우리 시험에 빠지는 일이 우리 예수님 우리 정말 교회 안식일은 정말 어떤 날입니까? 이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자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구원의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처럼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또 어떤 이기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것은 금시 깨어집니다. 그러나 이 거래 관계 없이 뭐 주니까 얻어먹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주를 섬기고 얻어먹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욥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다 뺏겨도 생명이 다 가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변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내 친구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펴놓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가까이 하는, 기도하면 날수록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있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복음사역자 우리 예니신에 있는 말씀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영적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뭐가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서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가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을 때는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또 뭐 무슨 일이 있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을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렌 화이트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작은 빛. 여러분 이 작은 빛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작은 빛, 연신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더 잘 풀이해 놨기 때문에 이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이 호흡이다. 여러분 이 호흡, 우리 숨은 어떻게 해요? 잠시라도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이게 중단은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호흡은 몇 분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이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고 허약해지는 사람 보면 아하,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사실을. 또 문제가 생기면 뭐 별것 아닌 건데도 아하, 참 영적 힘을 잃고 있었구나. 허약하구나.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참 장애인이로구나. 우리 장애인은 대접받아야죠. 장애인은 자기 부변하니까. 여러분 이 장애인이 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건강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생애를 하지 않으면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힘있게 돌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전기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예? 그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아무리 기름치고 닦고 잘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전기가 안 들어가요. 우리 기도는 하늘의 전기입니다. 전력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힘이 있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되고 영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저는 참 구약시대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굴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둘 수 있잖아요.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은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했습니까?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기도는. 네? 자기 생명보다 더 기도를 중요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어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알겠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 죽으면 죽었지 나는 기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간증을 할 수가 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나도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었지 기도는 중단할 수 없겠다. 이런 생애를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경험의 신앙의 경험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요 표가 나요. 행복하고 기쁘고 용기 주고 힘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소극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모든 내가 어려움 있는 형제들 보면 저건 내 할 일이다 돕고 이런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참 아주 그 30일 동안 참 여기 그 선지자 왕 거기 보니까 참 다니엘이 왜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참 30일 동안만 꼭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지금 대적들이 보는 가운데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좀 나 같으면은 좀 이불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됐나? 꼭 굳이 저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기는 죽음을 당하는 필요가 있겠나? 귀한 몸인데 그 120도나 되는 그 돌을 다스리는데 세 총리가 있었거든요. 세 총리 가운데서 거기서 수석 총리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인이 유대인이 바빌론에 나와서 총리가 되니까 시기 질투 눈에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놈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모함을 한 겁니다. 30일 동안만 어떻게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에 집어넣자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넣자고 그랬어요. 사자에 찢기게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게 음모였어요. 근데 왕이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왕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보고 나를 존대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법령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깨달았어요. 그게 어제 30일 동안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선지자 왕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것이 악의에 찬 의도라는 것을 재빨리 알고 그의 행동을 조금도 바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할 때 왜 기도를 멈출 것인가? 기도가 더 필요할 텐데 왜 기도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의 생명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를 수행하고 했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평상시와 습관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 그의 음모. 그러니까 이 총리는요, 모든 행동 일거일투석 즉 다 공개가 됐어요.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다 공개가 됐어요. 다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령 이거 내렸다고 해서 어디 보자, 저 기도 그치겠지. 안 그쳤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이튿날 왕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데 명하셨느냐? 아주 그냥 떨리는 소리로 다니. 예, 주님이여, 제가 무죄함을 아시나이다. 얼른 올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던 사람들이, 왕이여, 사자가 배가 불러서 안 먹었나이다. 그래. 배가, 그래? 잘 됐다. 배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너 한번 들어가 봐라. 음모하던 사람들이 몽땅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땅에도 닿기도 전에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 자,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는 우리 힘이 있습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마쳐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자,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자, 여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고,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그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것, 목적을 어떻게 하여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행동 옮길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구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전엔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큰 와이어 줄을 맸어요. 그리고 그 행사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요. 그 고개사가 그 줄을 타고 거기 건너갔다가 걸어와요. 군중들이 물어요. 내가 이 나이아가라 긴 강 폭포 위에 이 줄 위를 걸어서 갔다가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진짜 이렇게 타고 아슬아슬해서 건너갔다가 거기 있는 흙을 하나 한 줌 쥐고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난 거예요. 당신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의자를 어깨에 올려놓고 건너갔다가 올 것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또 당신 재주 좋다고 믿는다고 박수치고 난리야. 막 모자 벗어 던지고 야더니 그래 이제 진짜로 의자를 어깨에 딱 이게 올려놓고 건너갔다가 또 건너온 거야. 그랬더니 더 난리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요 위에 사람을 하나 앉히고 이 어깨에 메고 건너갔다가 올 것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또 사람들이 당신 갔다 올 수 있겠다고 또 박수치고 난리예요.
자, 그래서 제일 아주 환영하고 막 뛰고 하는 사람, 당신 그렇다고 나오라고, 여기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 행사는 거기서 끝났어요. 네. 여러분,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타고 건너갔다가 건너와야 되지. 그게 믿는 거죠.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멘다. 우리 신앙생활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힘있고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 사단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예? 왜? 하늘에 있다가 온 사단이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모든 행사를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왜 사단이 된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시인하고 알지만은 그 말씀 내가 안다. 그건 내가 잘 알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이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불순종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친구로서 우리가 교제하고 다니엘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로서 모시고 항상 대화하면서 사는 이 생활이야말로 바로 순종의 생활, 신뢰하는 생활, 우리가 하늘의 화평과 기쁨을 나누는 생활, 이것이 우리는 기도 응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 거기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야심도 있어요. 또 이심도 있어요. 그러면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지만은 이 착한 일을 통해서 어떤 데는 다른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세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누가 더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모든 것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기고 내가 구한 것은 이렇게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볼 때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어떤 데는 그 예리한 칼 그걸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만약 그 면도칼을 줬다면은 자기도 다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다치게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쓰고 뭐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여 돈 1억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억을 주세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에게 1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마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아마 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성경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우리 기쁨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의 필요를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기도 응답은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내 욕망, 내 야망, 이기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믿음의 생활이 튼튼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